성경 본문은 계시록 1장 1절로 20절입니다. 네, 양이 좀 많아서요. 계속해서 20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오늘은 1절에서 3절 또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12절로 갑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누운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또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1장이고요. 읽고 듣기만 해도 되는 성경. 읽고 듣기만 해도 되는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으로 강해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본서는 소아시아 전역 및 로마 제국 전역의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오고 올 세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AD 1세기 말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의 형식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사탄과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교회는 항상 사탄과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에 대한 교훈을 제시함과 아울러 현 우주와 역사의 대종말에 대한 묵시를 기록함으로써 교회가 세상의 멸망과 새하늘 새 땅의 도래를 확신하고 예배하는 후속사적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역동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여 이 책의 성격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경로와 인사말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때에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묵시를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리스의 반모섬에서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곳을 또 직접 가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에 전달된 시기는 AD 1세기 말입니다. 이때는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박해가 본격화되던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와의 박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고 매우 잔혹했습니다. 곧 황제의 공식적인 칙령이 내려져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성도는 제도적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실로 이 박해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가해진 정말로 견디기 힘든 극심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그의 무한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상함과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의 자녀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2000년 전의 성도만이 아닌 지금 곧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돌보십니다. 진정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애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잘 해석해 놓은 설교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에 보내온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해석해야 하는 책이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이 잘 적용해서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사역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설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예배드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도록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에 읽고 듣기만 해도 되는 성경이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읽기만 해도 그전에 좀 우리 어렵게 생각을 했잖아요. 어려워서 아무나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라 했는데 읽기만 해도 청중이 모두 알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 시에 읽어주는 주도적인 방향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그런다고 해서 이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이 미리 예습 겸해서 복습 겸해서 쭉 읽어오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각자는 개인적으로 계시록을 예배의 마음으로 읽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백하는 축복의 책으로 만들어야 하는 마지막 때의 사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계시록은 읽고 듣고 3절의 말씀처럼 지키며 복받는 책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데 어떤 책인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으로서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서신이 편지지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편지 형식을 사용하여 각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낸 것이 보편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사도들의 권면을 따라 수신된 편지를 읽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애언으로서의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의 형태를 빌려 애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른 서신서와 달리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서신서는 해석이 필요하죠. 그러냐 요한계시록은 예배 시간에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예언의 말씀이 담긴 변할 수 없는 설교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로서의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해석하여 편지 형식을 가지고 설교문으로 주셨다고 또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전통을 따라 설교하는 대신에 계시록을 읽어주고 듣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석된 책으로서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미 해석된 애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사람들이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설교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에 대해서 상징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자체적으로 해석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 얼마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가늠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7별들 오늘 1장에 나오죠. 7별들은 7교회의 사자들입니다. 7 촛대들은 뭘까요? 7 교회들이라고 자체로 성경이 다 성경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7 등불은요 하나님의 7 영이에요. 금 대접에 향이 올라가죠. 이것들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떨어진 별은 뭐예요? 무저갱의 사자입니다. 여자와 아이,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아이는 그리스도를 해석했습니다. 사탄에 대한 다양한 묘사가 있습니다. 사탄은 큰 용, 예뱀, 사탄, 마귀라고 합니다. 한때와 두때, 반때는 1260일, 3년 반을 라고 해석합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뭘까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여자가 앉은 물은 세계 민족들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빛난 세마포, 여러분 아시죠?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빛난 세마포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마탄자는 뭘까요? 백마탄자는 왕 중의 왕 그리스도를 해석합니다. 불못은 나중에 불못에 던지지요. 둘째 사망입니다.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자체적으로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냥 읽기만 해도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계시록 때문에 교회가 혼란하고 많은 이단들의 주특기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오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은 계시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계시록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파생된 결과물입니다. 근데 어려운 상징적인 것들은 다 친절하게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계시록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때 되어질 애언의 말씀을 해석해서 설교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 내용 형식이 편지라는 히브리 사고의 문장 구조로 기록해 우리에게 보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잘 해석해 놓은 설교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에 보내온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또 말씀드립니다. 해석이 아는 책이 아니에요. 해석을 달리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잘 적용해서 지켜서 마지막 시대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사역을 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히브리 사고의 문장 구조로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 사고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히브리 사고를 잘 모르잖아요. 히브리 사고란 뭐냐? 하나님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에 전폭적인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히브리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걸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한편 히브리 사고의 문장 구조는 키아즘이라는 이렇게 X자처럼 되어 있는 키아즘이라는 아주 독특한 문장 형태가 존재됩니다. 실제로 신약 구약 성경이 모두 키아즘의 구조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죄가 없는 에덴이 나오죠. 3장부터 죄악이 등장하게 되는데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어째요?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 죄가 없는 것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마치 샌드위치를 딱 이렇게 겹치는 것처럼 이런 키아즘 구조, 히브리 문장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해석하지 말아야 할 척으로 단순히 읽기만 해도 깨달아지는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축의 변화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X축, Y축 하잖아요. 시간축은 시간적 초월성을 말합니다. 시간의 초월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당장 무리한 해석을 하게 합니다. 계시록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내용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전제하셔야 돼요. 공간축, 공간적 초월성인데 거기에 대한 개념도 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사건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땅에서의 사건인지 아니면 천상에서 일어나는가를 바로 아는 것이 계시록을 잘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인가? 하나님 관점에서 이것을 기록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기록한 것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존재들을 바로 알고 읽으면 정말 쉽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요한계시록 첫 시간이다 보니까 이런 사전에 대한 지식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만 읽어줘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를 명령했어요. 읽어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다른 본문들과 달리 여기서는 교회의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명령형 문장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해도 되거나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래요.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명령에 순종해야 당연한 것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명령형 문장은요. 순종을 전제하는 것이 히브리 사고의 해석의 원리가 또 되는 것입니다. 명령했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 히브리의 사고입니다. 한편 1절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경로에 있습니다. 계시의 최초의 원천이 하나님이라고 밝히시죠. 이 예언의 말씀이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사도 요한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주셔서 종들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직접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의 스케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 진행되고 움직여 간다는 확고한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경로입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나와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그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그 계시를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를 통해?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주어집니다. 요한이 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계시의 말씀이 전해지기 위한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곧 교회 공동체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계시의 경로는 하나님, 그리스도, 천사, 하나님의 종 요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들, 다른 말로 교회 공동체에 계시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의 경로가 소개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반드시는 뭘까요? 반드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구속 사건을 가리킵니다. 오늘 잠깐의 나눔 시간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도 이루어 주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완전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드시는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던 것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뭘까요? 구속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타락한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속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경성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여기에 보면 읽는 자는 원어에서 보면 단수로 되어 있고요. 듣는 자는 복수예요. 예전처럼 성경이 없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대표로 누군가가 읽어주며 그것을 다수가 들었다는 것을 존재로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의 인격 안에서 동시에 이어져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어떤 걸 요구하느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결과를 요구합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 진리로 인한 삶의 변화를 목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왔으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때가 가까움이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출현으로 이미 시작이 됐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이에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성취와 완성을 모두 의식합니다.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행할 때 이미 도래한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동참하게 되며 그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심판이네 재앙이네 하는 무서운 책이 아니라 정말로 애끓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유언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테니 그날에는 단장한 신부와 같이 아름답고 복되고 예쁜 모습으로 준비하여 서거라 하고 독려하시는 말씀입니다. 단장한 신부처럼 신랑을 기다리되 오늘을 견디고 믿으며 승리하는 복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열려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을 마감하면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언의 말씀에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정말 지향적인 삶을 살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반드시 지키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마지막을 지향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앱의 마지막 부분에 성령을 선언하는 예수님 자신이 아멘 하시며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또 계시록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주님이 다시 오심이 아니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도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한번 다시 반복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예배에 실제 벌어지는 생방송의 상황이라면, 라이브 생방송이라면 지키는 자들은 삶으로의 예배를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도가 당연히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삶은 예배 후부터 일주일간의 삶으로서의 산제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서 들었던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 즉 산제사를 일주일 내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교회 이름을 하고 싶었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예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의 최종 수신자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라는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시대의 모든 스케줄을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분만의 철저한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혼자 단독으로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말의 결과적인 역사의 스케줄을 미리 보여주고 진행한다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들에게 우리에게 큰 위안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시작할 때는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관심이 이 땅과 하나님의 사람이 주요 관점이었다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관점은 온통 비밀이라고 선포하고 해석하신 주의 종과 교회에 초점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주님은 마지막 때 주의 종들과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그분만의 의지적인 선언입니다. 주의 종들에게만 의도적으로 집중하셔서 주님의 마음이 온통 이 땅에 추수할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추수한 영혼들이 또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온통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잘 읽고 잘 듣고 잘 지키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십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읽고 듣기만 해도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날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삶으로 우리가 잘 지켜서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에 신부단장하여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반가이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말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임을 알고 더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